예레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회개할 때 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길이 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문제의 근본 원인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영적인 문제도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해결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정치적 문제나 군사적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를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하자 즉시 회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 자리로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인 하나니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대책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먼저 금식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인터넷을 검색하죠. 요즘 AI가 답변을 잘해주니까 AI에게 물어봅니다. 김 집사가 나를 요즘 무척 김새게 하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 가라사대, 기분이 무척 나쁘시군요. 모른 척 하세요.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AI를 찾고 AI에게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죠. 사람을 찾아갑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신앙의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신앙의 사람은 뭐보다? 문제보다 뭐를요? 하나님을 먼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주가 2부 예배를 아빠랑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주는 지금 한글을 못합니다. 의사소통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주가 하는 방법이 뭐죠? 우는 겁니다. 우주가 울겠네 진짜. 그럼 엄마가 알아듣죠. 아, 이 녀석 배고프구나, 응아했구나. 울음소리 듣고도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고민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울어볼까요? 자, 시작. 너무 기습적인 질문이라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응애하셔도 되고 앙하셔도 되고 주여 해도 되겠죠. 답사, 울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눈물이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뭘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울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아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세상 일 때문에만 울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고 있는지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회개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앞셉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누가 범했다고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 느헤미야서 어디에서도 느헤미야 개인의 큰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 유다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오늘 참 이 한국 그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도 어린 시절 엄청 개구졌어요. 아주 장난을 잘 쳤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그 사촌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저는 12월생이고 그 친구는 2월생이었어요. 얼마나 장난을 쳤더니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김경자. 얼마나 뼛속 깊이 제가 그 한이 맺혔으면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장난을 치니까 사촌하고 저를 딱 붙잡아가지고는 종아리를 때리시는데요. 정말 이따만한 회초리를 가지고, 제가 이 장단지가 굵어요. 남 한 대 맞을 때 나는 3대 4대 맞는 거야. 평수가 넓어가지고. 얼마나 종아리를 맞았는지
쫄뚝거리면서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일렀지. 엄마 아빠한테 일렀어요. 엄마, 선생님이 나를 종아리를 때렸는데 봐봐 이렇게 시커매졌어. 어머니 하시는 말씀, 가서 더 맞고 와라.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선생님을 존중했다고요. 선생님들이 정말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이끌어줬다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모들이 자녀 생각한다고 선생님을 때리지를 않나, 민원을 넣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교사직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기 쉽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했고요,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울 왕은 백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달랐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요? 내가. 느헤미야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잘못을 변명하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남의 허물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는 능력이에요. 읽어볼까요? 교회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부흥은 교회가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아멘.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보세요. 교회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박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회 부흥이 언제 시작됩니까? 교회 부흥은 회개할 때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세미나를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갔더니 이 장의자 있죠? 여러분 앉은 이걸 장의자라 불러요. 가운데 곽 티슈가 다 있는 거예요. 곽 티슈가, 의자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그리 많다는 거야. 다음 주에 우리도 준비할까요? 안 되면 침이라도 좀 발르지. 그래서 눈물을 하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요, 곽 티슈를 안 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티슈를 뽑아서 눈물을 닦으면서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회복도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회복도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영적 붕의 시작점에는요, 언제나 회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발가벗고 말이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자가 남자하고 키스를 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키스를 하고 말이죠.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동성애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회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너 어제도 회개했잖아. 염치가 있어야지. 맨날 회개하냐? 뻔뻔스럽게. 근데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뻔뻔하다? 옆에 있는 사람 봐봐, 뻔뻔하게 생겼지.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너는 회개하냐?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매일 회개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제 얼굴 씻었다고
비누 아낀다고 오늘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육체도 매일 씻어야 되듯이 우리 마음과 영혼도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회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보다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말하지 않죠. 왜 이제 왔느냐 이놈아, 너 유산 다 까먹었지, 나쁜 놈.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으면 가서 그래도 곱은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시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입에서 얼마나 썩는 냄새가 났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음성 듣지 마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락지를 끼워주시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읽어볼까요?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요.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나가! 눈에 보이지 마! 어떤 자녀들은 그 말에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집을 나가버려요. 여러분, 나가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회개는요, 읽어볼까요?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희망도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기만 한다면, 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를 묻지 않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할수록요, 여러분 한 책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꽉 막힌 것 같고 정말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성경을 펼치시는 거예요. 어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점쟁이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 찾아가서 무슨 답을 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반드시가 중요해요. 반드시 용서하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김 집사는 5가지 죄를 지었어요. 나는 1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 어떤 생각하죠? 김 집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나는 1가지 죄 지었으니까 이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은 도둑이세요. 죄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죄인인 거예요. 크고 작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또 어떤 예배든지 나오셨을 때 마음문을 여세요.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냐?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보여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점쟁이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나 이렇게 자세를 보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튕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문 여세요. 이건 박지진 목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씨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옥토가 돼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활짝 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멀리 하시기 바라요. 읽어볼까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읽어볼까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읽어볼까요? 기도 후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기도 후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입니다. 회개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말하죠. 너는 끝났어. 너 다시 못 일어나. 난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뭐라고요? 시작이다.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탄의 음성 듣지 마세요. 너는 끝났다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앞을 막았을 때 길을 여셨습니다. 요단강을 직접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 죽지 않은 성도들이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도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감사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몰컥몰컥 나고 말이죠. 예배 자리에 와서 나 같은 죄인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을 회개해야 돼요.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 찬 거예요.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돼지머리도 웃는 돼지가 비쌉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눈 보는 거, 여러분 앞을 보시죠? 여러분 들으시죠? 여러분 손 움직이시죠? 오늘 걸어서 오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보는 것이 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게 기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노기순 권사님 아파가지고 못 걸은 적이 있었잖아, 그지? 걸어왔잖아. 기적이란 말이야. 이게 기적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보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듣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기적인데,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시길 바라요. 주무시기라도 웃으시기 바라요. 그냥 가정적으로는 예배가 사라진 가정을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어요.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복음보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보다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여긴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생명을 경시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를 버린 죄를 회개해야 돼요. 도덕이 무너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인생의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할 때 길이 열립니다. 아멘. 끝났구나. 마귀란 놈이 너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문제를 보면서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뭐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먼저 누구한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인생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가정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심판의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되, 조상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식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비춰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겸손히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회개할 때 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아멘. 회개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길이 열려요. 회개할 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회개할 때 뭐가 다시 일하셔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주시는 그런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예루살렘에 행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소망이 사라진 삶, 소망이 사라진 가정, 소망이 사라진 교회, 소망이 사라진 나라, 또 다른 느헤미야 한 사람이 굳건하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할 거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던 느헤미야는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였다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